하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듣는 자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고 있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귀한 말씀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건 없는 기다림이 예수를 만난다. 4월 11일과 25일 두 번에 걸쳐서 옥정 호수공원에서 버스킹 전도 연주를 했습니다. 어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특별히 강상용 집사님께서 많은 분들 10명 이상을 초대를 했어요. 쉽지 않은 건데 아무튼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바쁜 일들을 뒤로 한 채 시간을 내서 연주하신 분들과 전도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주에서 색소폰 연주단이 나가서 전도하는 연주단은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교회들은 다 잠자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은 언젠가는 추수하고 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저하고 손가락을 걸어서 약속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오늘 또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강상용 집사님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가끔 우리에게 오셨죠. 앞으로 주일날마다 강상용 집사님과 함께 예배드려서 천국 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연주한 것은 무슨 돈을 받는 것도 아니죠. 강상용 집사님이 사람을 10명 이상 초대했는데 오면은 돈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참 대단한 거예요. 한 명도 못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저도 거기 가서 연주해가지고 뭐를 얻고자 간 것도 아니에요. 그죠? 제 얼굴을 날리려고 간 것도 아니고 조건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계산하고 따지고 살지 맙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부동산 땅을 사서 돈 번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무식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학력이 짧은 사람들이 땅을 그냥 무턱대고 샀는데 그 땅이 3원짜리 땅이 지금은 한 평에 1억도 가고 2억도 간다. 강남에 있는 사람,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 재는 사람들은 재다가 보니까 대학 교수나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땅을 사서 실패할까 봐 요리조리 재다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잘 산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머릿속으로 잔머리 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수함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잘난 척하다 지푸리 꺾여서 실패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제가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딸이 아주 대학을 나오고 의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딸이 신랑감을 찾는데 첫째는 키가 175가 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대머리가 까지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총 재산이 50억 이상이 돼야 된다. 네 번째로는 50평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또 다섯 번째로는 건강검진을 해서 이상이 없어야 된다. 왜? 살다가 먼저 죽을까봐.
건강검진에 이상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또 인물도 잘생겨야 된다. 얼굴이 너무 살찌고 뚱뚱하면 안 되고 조금만 해야 된다. 남자도 좀 잘생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아버지는 그 기업체 회장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딸 잣대대로 신랑감을 찾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찾았는데 뭘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떡이 있고 입에 맞는 떡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일교회 여러분들은 뭐로 나오셨어요? 저를 보러 나왔습니까? 뭐 들으려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예일교회 왜 오셨습니까?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윤치원 집사님이 아주 풀팩트하게 의상을 차려입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신랑 만나러 신부인 입장으로 왔는데 백구두에다가 또 혁띠도 화이트 혁띠에다가 혁띠라 그러네. 벨트라 그러지 영어로 벨트. 거기다가 또 그래서 야 저번에 참 철들었구나.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마음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의상도 깨끗하게 입고 우리 강상윤 집사님 꼭 주일날마다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오잖아요. 박수 한번 치세요. 또 우리 윤충현 집사님은 또 이러시라고 할 수가 없어. 다 봤으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올 때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던 옷 입고 오지 말고 가장 좋은 옷 입고 왕을 만나러 왔는데 여러분 아무튼 복장에 신경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 입는 데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강도에게 의사 가운을 입히고 3년을 지켜봤는데 의사처럼 행동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입고 다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 예일교회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조건을 병 고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출세하러 오셨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시간 때우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심심해서 오셨습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 히브리서에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 믿나?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온 줄 믿으시길 주여와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생각은 없어요. 무엇을 따지고 조건을 따질 필요도 없어요. 교회가 크고 작은가 이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냐 아니면은 목사가 뭐 목소리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을 따지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만나러 온 줄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부활 예수 만나는 사람들 다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야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나주신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배와 그물을 생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도망쳐버렸어요. 배신자들. 따라해보세요. 배신자.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통령이 쓴 책을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를 배신하지 않았다. 여러분 배신하지 않길 바랍니다. 윤주원 집사님은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나의 대장부로서. 그러니까 배신을 않겠다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도 배신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먼저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무기를 쓸 수 없고 권력을 쓸 수 없고 정말로 나약한 여인들을 예수님이 먼저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도망쳐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부터 무덤에서부터 그 무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 이 여인들은 십자가를 무사히 지켰어요. 할렐루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저도 병원에 가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할 때 나를 찾아와서 금일봉이라도 주고 간 그 친구가 지금 머릿속에 생생히 있어요.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되면은 긴 병의 장소가 없다고, 요즘은 너무 아파도 처음엔 그런 나중에는 도망쳐버리잖아요. 부모가 꼴보기 싫어. 그래서 요양원에 모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쳐넣는다고 얘기합니다. 용화는 쳐넣는다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입으시고 수많은 군중이 따라올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국가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국가에서 그 사형 판결을 이렇게 당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어요. 따라서 배신자들,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새벽닭이 한 번 올 때 넌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그 베드로가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 하세요. 이런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그래놓고 막상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저도 죽을까 봐, 저한테 불리기 공범으로 몰릴까 봐 베드로는 모른다고 오리발 내밀었어요. 닭 잡아먹고 뭔 발 내밀어요? 오리발 내밀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계산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왕이 되면 총리도 할 수가 있고 한 자리 해먹을 수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한 자리 해보려고,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봤어요. 대학 교수도 해봤어요. 잔머리 굴리는 제자들, 성도들 축복을 못 받더라고. 순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맹세했던 대로 예수님 앞에 십자가 지는데 옆에 있어만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있지도 않고 아예 내빼버리고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배신자. 여러분, 배신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신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배신한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배신을 당한 사람은 예수님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십자가 놓고 기도하실 때 이걸 경고했어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내가 십자가를 들 때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고 떠날 것이니까 나를 떠나는 것이 시험이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교회 안 나온 것이 시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 맡은 사람이 직분을 내팽개쳐버린 게 그게 시험이에요. 왜?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 같이 세상의 것이 더 좋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이 더 좋아서 주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 아멘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랬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 우리는 안식구 첫날 주일을 지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지킨 이 사람들이 복받고 잘 살게 될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제자의 도를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팽겨쳐리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기보다도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팥죽이야. 보면은 죽을 때 싸가지도 못하면서, 그죠? 부자는 돈이 천국이요. 천국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안 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우리 부자 있습니까? 이렇게 부자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가난해서 예수 만난 것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하니까 영광 돌립니다.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 만나서 목사가 됐어요. 부잣집 아들 같으면요, 그것만 의지하고 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게 팥죽이야. 따라보세요. 팥죽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것 소중한 줄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것들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보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리와 같이 했느냐?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시험 든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시험에 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 사모 때문에 시험 들어, 어떤 사람은 또 교인 때문에 시험, 누구 때문에, 따라해, 누구 때문에?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뭘 핑계야. 핑계 없는 무덤이었어. 어디 있어? 내가 잘해야 돼. 부모 때문에, 뭘 때문에, 이런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잘하면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누구를 핑계대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내 자신이 바로 살면, 내 자신이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뭐 누구를 핑계대고 탓하고 있어요. 조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다른 오른손 다 들어보였어요. 모든 것이 내 탓이오. 할렐루야. 손 내려서 이런 사람들 은혜 받아. 에이가 목사님 오늘 설교는 완전 죽었네. 저러려고 무슨 목사가 됐어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 치고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러면 아예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지. 교회를 세우든지 목사가 되든지 해야지. 꼴값 떨고 있어. 여기 그런 사람 없지만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보험사가 잘 된 사람들 못 봤다니까. 이때 모태 신앙이지만은. 그런데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 안 했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아, 이만큼은 했어. 예수님 그렇게 하나도 알아서 십자가 질 테니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깨웠어요. 또 자고 또 자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여러분, 성도님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따라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집사도 넘어지고 안수 집사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시험 들었잖아. 여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아무리 잘 돼도 따로 아무리 잘 돼도 끝까지 시험 들지 마십시다. 시험이 뭔 줄 아십니까? 시험은 장애물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니까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미혹을 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시험이 걸리면은 새가 그물에 걸려서 못 나오는 것처럼, 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못 나오는 것처럼 헤어나지 못하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려서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시험 들지 않았어.
무슨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 뭘 높은 자리에 계서 온 것도 아니고 그저 십자가 앞에서 바라만 보고 주님 십자가 곁을 지켰는데 그들이 뭘 받아서 돈을 받아서 명예를 받아서 권세를 받아서 아니면 뭐 영광을 받아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여자들이 여러분 남자들이 힘 센 것 같지만은 위기가 닥치면은 여자들보다 힘이 약해.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은요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뭐가 있어요? 모성애가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짐승들 모성애가 있으니까 목숨 걸고 새끼를 지키는데 이거는 남자보다도 더 용기가 있고 배짱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가운데서 이렇게 두려움이 많아. 왜? 예수님 곁에 있으면 두렵고 잘못될까 봐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자들은요 겁이 없었어요. 모성애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무리의 장애물이 되니 뭔 줄 아십니까? 교회 나오면 뭐가 잘못될까 봐. 내가 깊이 빠져들을까 봐. 어떤 분은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으면 모든 일을 젖혀두고 너무 깊이 빠질까 봐 적당히 교회 나간대. 그게 잘못된 거지. 그게 성령 받고 잘못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두려워요. 사명 감당이 두려워요. 호수공원 나가서 여러분 호수공원에 나가가지고 색소폰 잘 부는 사람도 안 나가고 집에서 날 잡아 싸우고 있는데 우리 부족하지만 나가서 전도하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재능이 있으면 뭐래, 지식이 있으면 뭐래, 쓰임받지 못하는데 서울대학을 나면 뭐해?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좋지 않은 대학을 나와도 비록 남만큼 공부 못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걸 아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되 똑똑하고 잘나고 문벌 좋은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즉 교회를 세워서 교회 오는 분들을 보니까 다 약하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 사람 굉장히 똑똑하고 잘나고 문벌 좋고 하고 하나님 무슨 그 사람 지식도 있고 뭐 재산도 있고 다 있으니까 교회 얼마나 잘 섬기고 교회 기둥이 되게 있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쓰셔요. 약한 자를 쓰시는 줄 믿으시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생명 없는 돌이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내 자녀들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받은 자가 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신앙생활은 기도 없이 안 돼요.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직분 감당하고 이런 거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되니까 금요일날 매일 나오라 해도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소리 질렀다고 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설교 때 뭐라고 야단치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때로는 야단도 맞는 것이. 색소폰을 배울 때도 뭐 야단도 맞고 이렇게 배우는 것이 조금 말해. 원장 들어서 그러면 안 배우면 되지 뭐. 돌아다니 보지 뭐. 뭔가 배우려고 마음 먹으면 그런 걸 극복할 줄 알아야지. 째째하게 별것도 아닌데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와봤지 뭐. 어떤 사람은 70대가 색소폰을 배워가지고 멋있게 연주하고 불려다니면서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뭐 한다고 그래. 떡잎이 별로 안 좋아.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그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 절대로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믿지 못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믿으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금요일날 기도에 나오라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십시오 이래도 여러분 나를 믿지 못하면 날 잡아잡어요. 그러나 믿으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을 성수해서 복 받는다고 설교하면은 여러분 주일날 믿으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이비종교 교주같이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갈 것 같아 수많은 책들을 읽고 신학을 했어요. 제가 공부하고
기독교 집안에서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펼쳐놓고 그걸로 여러분들을 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소경이 왔습니다. 소경이 왔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방법을 쓰셨어요. 바로 안수해서 고쳐준 거예요. 가래침하고 진흙하고 이게 가지고 눈에다 바르면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실로암으로 가라 그랬어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마. 실로암으로 가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일교회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돌아다녀 보세요. 교회 좋은 교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딱 정해준 교회가 내가 복받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예수님, 가만히 내가 머리를 굴려보니까요, 무슨 진흙하고 침을 이겨가지고, 그러고 가라 그랬습니까? 에이, 내 머리는 IQ가, 예수님 그런 방법 쓰지 마세요. 추잡스럽게 침을 뭐예요, 예수님이. 그게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순수했으니까, 실로암으로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나왔어요. 박수를 하는 영광을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움직여.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날 잡어. 성공하는 것도 성공한다는 철학이 있는데 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여러분, 제 친구 중에 가까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7년 전인가요? 제가 학원을 해서 성공한다고 그래서 소문을 들었대. 그래서 이 친구가 와서 학원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한 60명이 회원들이 있어. 그리고 막 주변에서 배 교수가 학원에서 돈 벌었다고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볼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더라. 그래서 너는 왔으니까 이 친구는 머리도 좋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근데 교수까지 했던 사람. 그런데 그러면 한 6개월이라도 배워라. 야, 나 배울 필요가 없어. 네가 학원 허가 내주는 사람이니까 학원을 허가를 내달라. 몇 개를 2개를 내줬어. 공짜로 내줬어. 근데 이 친구는 아주 잔머리를 잘 돌리는 게 벌써 해가지고 회원들은 얼마고 돈을 얼마 벌고 주판을 탁탁 따라와요. 주판을 튕기지 맙시다. 여러분 주판 튕기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교육도 안 받고 여기서 다 배우고 나가도 할까 말까 하는데 제가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학원을 2군데나 허가를 내줬어요. 신경 집사님도 알 거야. 가끔 여기 와 지금도. 그런데 6개월 만에 몇 천만 원 까먹고 문 닫았어. 왜? 그 친구는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먼저 말을 끊어버려. 머리가 얼마나 샤프하게 돌았는데 IQ가 150이 넘어.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야. 내가 속으로 그래 너 잔머리 굴리니까 너 한 번에 허가는 내줬어. 6개월은 몇 천만 원 까먹고 그 다음부터 손들어 버렸어. 여러분 우리 여러분도 한번 봅시다. 누가 잔머리 잘 굴리게 생겼나. 신앙생활도 이 교회에 뭐가 있고 그러면은 와서 아멘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뭐 어려워. 그러니까 큰 교회 가가지고 뒷전에 예배나 드리고 아주 편하고 저로 안 갈라니 지옥 갈 거 없고 여기 오니까 뭐 자기 헌금도 하지 않으면서 부담스럽대야. 그래서 교회를 건축해놓고 3년 동안은 나갔다가 교회가 3년 된 빚을 갚으면 돌아온대.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야. 교회 십자가 지고 헌신하고.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면 밥값을 내야 돼 말아야 돼. 이 여인들은 그렇게 무슨 밥을 먹고 식당에 가서 밥값을 안 내고 남에게 도움만 받고 베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뭐를 바라보고 그런 아무런 조건이 없어. 술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조건도 없는데 이 여인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남아 있었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도 그 무덤을 맴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다 도망쳐 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예수 믿으려면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원찮게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 못 받고 시원찮게 믿어서 복 받는 사람 못 봐서 믿으려면 똑바로 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에서 막 이렇게 간절히 얘기해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건을 따지는 사람들은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계산이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도 그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사람이 받아들여요. 여러분 봄이 되니까 저도 농사를 짓는데 땅에다가 그냥 그 돌짝반 모래에다가 그냥 뭘 심으면 되겠어요. 땅을 파고 그렇잖아요. 거기다 뭐 거름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한 다음에 밭을 만들어 놓고 뭘 심어야지 그냥 심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잔머리 굴린 사람이 그냥 심으면 되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물에 받을 수 있는 터전이 되고 밭이 되고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에도 자세가 있는 거예요. 색소폰도 자세가 있는 거예요. 탁구도 자세가 있는 거예요. 자세가 잘못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굴리지 마세요. 따라해 보십시다. 머리를 굴리지 맙시다. 말씀대로.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만 하고 마치 5분밖에 안 남았네. 설교를 짧게 하려고 제가 원고도 덮어놓고 하는데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길어지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앞에 이 아들 백세란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피 흘려서 불로 태워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들을 드리면 3, 4대, 1000대까지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그 조건이 있었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다. 하나님이 그냥 드리라고 하는 거지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올라갔단 말이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하나님한테 내가 이 십자가 지고 죽게 되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이거 주님 보상해 줄 거요. 이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무엇을 많이 지불하고 억만금 지불해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지요. 따라서 아니지요. 예수님께 거저 받았어요. 근데 뭔 조건이 필요한 겁니까? 제가 여기서 교회를 세울 때도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니, 목사님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세요. 그냥 법인도 잘 운영하고 그랬으니까 해가지고 계속 양성시켜가지고 하시지. 왜 그것을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 이거 교회 세워가지고 목사님 큰 복 받으려고 그러세요? 아닌데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유지해주고 100살까지 사신다고 해서 교회 세웠습니까? 그것도 아닌데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받은 걸 감사해서 교회를 세워서 여기서 누군가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 그것 한 가지 그거밖에 없어요. 뭐를 바라고 내가 이 교회 세우면 내 자손들이 복받고 성공하고 잘 돼서 그거 보려고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단지 나는 하나님의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교회가 여기 세워진 거예요.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립니다. 조건 따지는 사람들 이거저거 세상에 조건이 많이 있어요. 조건에 끌려다니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 때문에 광야를 도는 거야. 일찌감치 젊었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전도서에 나이 들어가지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때 교회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젊어요. 따로 오른손을 올려보세요. 나는 젊다. 이거 연주 나가는 것도 장비를 갖춰야지 얼마나 그게 준비하는 과정이 힘든지 몰라요. 젊으니까 내가 어제 연주 끝나고 김영익 씨, 우린 젊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늦게 만났어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르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상 무슨 조건이 있어요? 우리 여기 장화일? 장화일 맞죠, 그지? 장화일 형제님, 와, 교회 무슨 조건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성 집사님 교회를 못 오려고 오신 건지 모르잖아, 그렇잖아. 지금 오니까 감사하잖아요, 그죠? 후회하십니까? 후회 안 하시잖아. 조건이 없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 좀 멋있게 신사적으로 신앙생활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따지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실 때는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또한 조건 없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명 가지고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활 예수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